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본문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치러 나가 진영을 쳤을 때 그 진영에서 불결한 것을 제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행하시기에 불결한 것으로 인해 떠나지 않으시도록 진영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적군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바로 밤에 몽설하는 것과 대변을 보는 일입니다. 사실 두 일 모두 어떤 악한 동기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거나 생리적인 현상이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불결한 것들로 여기시고 진영을 그런 것들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몽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출에 대해서도 불결한 것으로 보고 청결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몽설한 사람의 경우 진 밖으로 나가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질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진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편 대변을 처리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변소를 진영 밖에 두고 대변을 볼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 땅을 파고 본 후에 흙으로 덮으라고 하십니다. 몽설의 문제든 대변의 문제든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위생과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개인과 공동체의 위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을 언급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 생각난 것은 몽설과 배변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거의 자기 자신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자기 모습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자기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모습과 나 홀로 있을 때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돌아볼 때 성적인 부분이나 세상 도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부분과 세상 윤리 면에서도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포함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과 생리 현상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주의시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인 줄을 알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매우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기준은 나의 생각도 세상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 정도쯤이야가 우리의 거룩을 해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마트와 식당에서의 나의 모습,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 운전할 때의 나의 모습, 텍스 리턴을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 등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는 것은 그저 신앙 연수가 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애써야 하고 날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애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닮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만큼, 아니 그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아무도 본인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불결한 것을 다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나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